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다 이런 말 자체는 없었어요. 물론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 친구들, 은수저로 태어난 아이, 흙수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은 하지를 않았어요. 또 왜 그러냐면은 물론 차이는 있지만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엄청나게 잘 산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런 말이 많이 통용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은 서양 사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라. 태어날 때에 입에 은수저 물고 나왔다. 뭐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의 태어남과 자람에서의 수준과 상황은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정말로 흙수저다, 나는 인생의 밑바닥이다, 내 삶은 왜 이렇지라는 우리의 각자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이런 자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자녀의 존재로 은혜받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는 주님이 태어나고 주님이 태어난 이 모습과 상황을 아주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라는 것은 어린 나무 같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봄이 막 이렇게 이제 밀려오고 있어요.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도시에 살면서 개구리 소리 듣기는 쉽지 않은데 이 밤에 제가 여기서 개구리 소리를 막 들었어요. 왜냐, 우리 집에 크릭도 있고 여기 또 뭐 연못도 있다 보니까 개구리들이 이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뿌리 같다, 줄기, 새싹 모두가 연약하다고 새롭게 시작되고 무언가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완전히 멸망된 다윗 왕조에서 새순이 난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메데 바사과 헬라 제국 로마를 거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이름도 알 수 없는 우리 민족이 그만한 그런 역사가 있었냐라고 잊어버린 그런 다윗 왕조의 연약한 후손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계속해서 마른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른 땅. 마른 땅은 너무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암울한 시대에 부패한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마른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새는 막입니다. 그만큼 복음 받기가, 은혜 받기가 어렵다. 그런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멋진 남자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키가 거의 막 80 이상 90 되고
얼굴도 멋지게 생기고 거의 탤런트급으로 하면 어차피 이래나 십자가 죽으실 분인데 뭐 사람들이 많이 따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과 사는 남자를 영화를 보셨어요? 지금 1,400만이 넘었는데 처음에 나는 그게 나올 때 제목 딱 들으니까 좀 뭐가 쎄한데 왕과 사는 남자 조금 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 동네가 제 동네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참 거기에 우리 소풍을 많이 갔어요. 산소가 좋아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 드라마나 사극 뭐 영화 다 그 동네 가서 찍는데 거기에 단종의 역할을 맡은 박지훈,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약간의 눈에 눈물이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막 계속.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유해진 씨 보면은 얼굴이 못생겼잖아요. 본인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연기력으로 사실 옛날에는 뭐 계속적으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일단 영화 배우나 드라마에 나오려 그러면은 풍채가 좋아야 돼요. 미남이라 적어도 얼굴이 저 정도 수준은 돼야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별로 좋지 않다 이거예요. 매력이 없다 이거예요. 전형적인 흑수저의 모습이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태어나서 자란 환경도 그렇지만 끝내 그의 삶은 고난과 죽음으로 결론을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항상 고난 주간을 두고 던져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사람들로부터 고난받고 십자가에 끝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매년마다 아니 구속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저라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된다. 현재의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 성경을 빼버렸어요. 지도자들은 랍비들은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고 회당에 가서 배우는 것이 그들의 삶인데 이사야 53장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첫 번째가 이사야 53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있었구나. 이 성경이 있었네. 대부분의 유대인들한테 동기들한테 물어보면요 이사야 53장 읽으면 이게 성경이냐고 물어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자기 나라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 모습으로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더욱이 자기들이 거부한다 이거예요. 계시록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요한에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꾸 돌아오는 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입니다. 이 재정부 장관인 거예요. 비서실장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었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때에 마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누구에게 알려주었느냐? 다른 곳에 있었던 빌립에게 알려주고 빌립이 그
4시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옆에 가서 있어라. 그래 가서 보니까 당신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의미를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시가 자기 마차에 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써 빌립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가던 길을 멈추고 빌립에게 물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구속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엄청난 구속을 이루지만 그의 모습과 그의 삶은 전형적인 흙수저,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한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삶이 다 그런 거예요. 남이 보았을 때는 돈도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삶에 있어서 피폐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심과 동시에 가장 낮은 흙수저의 모습으로 출발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어야 했느냐는 이유를 아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의 문이 열리는 거지요. 허물과 죄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개인의 죄의 문제로 저렇게 죽었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고라는 말은 병이 들어서 겪는 어려움을 말해요. 이거는 육신의 병도 있습니다만은 마음의 병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음의 병까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다 병 때문에 죽습니다. 육신의 병 때문에 죽고 마음의 병 때문에 죽고 죽음의 병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5절 말씀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죄악이 누구든 관계없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 구원받았는데 왜 화가 나죠? 목사님, 나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까지 내 삶에 이런 욕심이 생기죠? 왜 이런 죄악이 있죠?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주님이 담당한 죄악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목사님 이런 생각이 있지요? 라고 질문은 던질 수 있는데 그 질문 던지는 만큼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킨 거예요. 이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믿지 않고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더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오용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로요, 여기 제 오른쪽에 여기에 10불짜리가 있고요, 여기에 1000만불짜리 수표가 있어요. 여러분 나와가지고 자유입니다. 가져가세요. 어느 거 가져가세요? 우리 유리는 아마 이걸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걸 핫도그 사 먹으려고. 이 수표를 몰라.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에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어느 게 큰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번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한 것은 그 죄악이나 허물이 남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싹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죄도 나의 죄도.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가 다 담당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앞에 보이는 것으로 답을 내리게 돼 있어요. 성경이 잘못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하잖아.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주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장 7절에서 9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입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강포는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폭력을 당할 이유가 없으면 항변할 수 있고 싸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몽골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런 가축을 많이 기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김요한 목사님 이야기를 빌으면은 양을 잡으면은 주인이 양을 잡는데 그 양들은 주인을 알기 때문에 주인이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손님 오면은 대접을 하는데 그 양을 잡으면 양이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가르고 양은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어떤지 아냐? 가만히 있자 쳐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음 죽으려고. 염소는. 양은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래서 예수님이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14절에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 총독이 너무나 놀라워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었는데 민심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상황만 보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민심이 바뀌었어요.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고 배반하는 일이 돼버려서
공식적으로 고소하고 잡아서 이제 빌라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와 있는 가버너 총독 빌라도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재판해서 찾아봐도 이것은 범죄가 아니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였다고요. 그것이 로마 법에 저촉될 만한, 또 저촉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극징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총독은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자기 집에 하인이 쫓아오더니만은 자기한테 마님이 어젯밤에 그저 꿈을 꿨는데 이분은 지금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라고 꿈꾼 이야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반대, 저렇게 얘기해도 반대, 계속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십자가에 죽여라고 야단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기 때문에 당신 한번 말 좀 해봐라 말이야. 당신이 지금 사람들이 죄 있다고 그러는데 한 마디도 안 한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하니까 그 말을 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한 아주 the best way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유월절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왜? 구속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극형에 있는 이 사람도 한 명은 용서해 주자. 이게 사명권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사명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한 것은 그 시대에 지금 자기 감옥 속에 있는 가장 악랄한 놈이 바라바를 내세우면 예수님은 풀어주고 바라바를 죽이겠지라고 자기가 생각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바라바를 놓쳐줄 수는 없지. 저놈은 밀란도 일으키고 사람도 죽이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겁나서 안 되겠어. 저놈을 죽여야지 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제시한 거예요. 빌라도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 풀어주고 빌라도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결국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빌라도가 결국에는 손을 물에다가 씻으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의도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면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요,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하나도 남긴 게 없어요.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받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3장 5절에 이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이 있어요. 우리의 병과 우리의 슬픔과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죄악이 있어요. 우리의 죄악 허물을 다 주님이 담당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자유가 오게 되는 것이죠. 평화를 누리죠.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다. 저 말 뜻을 성경 그대로 가져왔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사실 성경은 계속 저 모양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넜을 때에, 애굽 이 바다를,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당연히 감사와 찬양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은 아니었어요. 언제 믿음이 중요하냐?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병 들었을 때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병 치료 받으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치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영혼들이 참 많아요. 치료받았는데도. 그러나 치료받고 나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면은 그것은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전에, 내가 치료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내가 치료된 것을, 마음의 평화를 가져야 돼요. 요거는 믿음, 아멘을 많이 못한다는 걸 저도 알긴 알아요. 여기 쉽지 않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기서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이 이 부분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3일 동안 찬양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죠. 그러나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기 말씀에 내가 지금 남을 받지를 않았어요. 내가 병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어두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파란불이 아니라 붉은불이, 빨간불이 와버렸어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해결해야 돼요. 마음이 힘들어요.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음으로써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병이 치료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그들은 치료되지 않았어요. 치료되어야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 법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10명이 막 외쳤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나병이 치료된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 속에 만나면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의 나병이 치료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와버렸어요. 은혜가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가 오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우리 따라합시다. 가다가 가는 중에 치료가 된 거예요. 이미 그들 속에 마음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는 중에 그들은 치료가 받아버린 거예요. 사실 이것은 믿음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삶, 목회의 삶에서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내 삶에 지금 병거가 왔어요. 질고가 있어요. 치료되지 않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감으로써 성령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누릴 때에 할렐루야,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다음에 치료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믿음의 역사예요.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설명을 좀 하고 53장 10절 11절에 보면 속건 제물이 나와요. 아주 표현적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중에, 자, 이 제사의 종류가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말로 속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His life guilt offering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배상하는 제사예요. 내가 우리 처장누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당연히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먼저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갚고 하나님 앞에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속건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손해를 입힌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이 망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창조와 모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우리가 손해를 입힌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에는 그것을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정치인도 경제인도 지식인도 하나님께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상하도록 만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속건제물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면서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운 종, 속건제물이 제대로 배상됐구나, 그리스도 너가 내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너가 나의 진정한 속건제물이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배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딱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실은 이 말씀이 먼저 선포됐잖아요. 1절이잖아요. 1절. 시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누가 믿었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이사야가 던지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관계없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할렐루야. 내 죽음이 해결되고 내 고통이 해결되는구나. 정말로 내 눈물이 해결되는구나.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팔이 그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어요. 그들이 마지막 때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또 주님은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흑수저는 고사하고 진짜 어렵게 자랐어요. 태어났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복음이 저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팔이 저를 확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잃어버렸지만 너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장래의 모든 계획을 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또 설교하면서 생각이 나요. 이 강대상 바로 뒤에 작은 골목길이 있어요. 교회 뒤에. 거기 내 친구는 공부방이에요. 그놈은 아직까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지금도 그 집에 살아요. 야, 나는 정말로 놀라워요. 정말
이 설교를 듣고 그놈이 좀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고, 갈 때마다 해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가 80년 동안 하며 존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뒤에 골목이 있고 바로 저거 집이에요. 아주 살아요 거기. 아주 예수 안 믿어요.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냐 말이야. 누가 외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나 이거예요. 엎어지면 우리 시골 말로 엎어지면 고달대야. 저 시골 이거 산도나 돌아서 거기도 예수 믿고 새벽에 저 어릴 때 그 어르신은 뭐 새벽 3시 4시면 출발해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옛날에 그 산길을 돌아서 새벽기도 오는 그 어르신의 얼굴이 생각이 나요. 엎어지면 고달된다. 아직 예수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2026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 뚝, 감기 뚝, 이런 거야. 알코올 뭐야 이거 감기 뚝이잖아. 이거 걱정 뚝이야 나 모든 게. 우리가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한 주간 승리하고 이 복음의 진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쁘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